오늘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6절까지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펼쳐져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형성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창세기 족장들의 삶과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즉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과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배후에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이 특징과 그 나그네의 삶을 주도해가는 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떠남의 신앙입니다. 떠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면서 해족 속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이다 라는 이렇게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실제로 나그네로 살아갔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 9절에서도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 여정과 조상들의 이 삶,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항상 이 떠남을 전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죠? 나그네는 이곳저곳을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 떠난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이미 품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결코 정착을 하지 않죠. 그리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죠. 아, 나는 떠나야 된다. 나는 여기가 정착할 곳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이 나그네의 삶의 특징인 이 떠남에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지금 구속받은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학에서 나오죠. 신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신학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떠남의 신학 안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물론 이런 신학으로만 있으면 안 돼. 이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론적인 신앙은 언젠가, 실제적이지 못한 이론적인 신앙은 언젠가는 우리 벽에 부딪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떠남의 신앙에서 떠남의 신앙이 나온 거죠. 그것이 실제로 삶으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려운 말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되고, 저는 그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도 나그네라는 이 생각을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떠남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초청을 받은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요셉과 상봉하는 그런 장면과 야곱의 공동체가 이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공동체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과 이 떠남의 신앙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야곱이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는 게 중요하죠. 아버지 이스라엘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 여러분 마치 무엇을 연상시켜 주죠? 연상되는 장면이 뭐죠? 네, 우리나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6.25 전쟁 때문에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수십 년, 약 5, 60년 되죠. 동안 헤어져서 보지 못한 이 부모님과 자식이 만나서 이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 보셨죠? 네, 좀 찡하고 정말 안타깝고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울면서 이제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부둥켜 안죠. 서로 어긋맞아서 앉는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한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 표현은 단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나서 이제 자신의 소원이 풀어졌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은 죽어도 된다는 이 만남의 기쁨의 극치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과 다르겠죠? 네. 그런 내용과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이 야곱이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교회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고백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한 이 고백은 단지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가 구원자를 만난 후에, 우리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를 만난 후에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여긴 중요한 신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교회가 가져야 할 이 중요한 이 믿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 한 고백과 똑같은 이런 고백이 신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의 노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한 하고 이스라엘의 위로, 즉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는 자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성령의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계시를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성전 중심의 성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빨리 성전으로 가라 하고 성전으로 인도를 해요. 감동을 성전으로 인도를 해서 갔는데 거기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한 아이를 안고 오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것으로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시몬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부모가, 보통 모든 부모들이 이처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많이 데리고 왔고 아마 그날도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텐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시몬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노래를 가리켜서 눈쿠 티미티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눈쿠 디미티스라고 한다는 거 기록해 주세요. 네. 눈쿠 디미티스라는 시몬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이 놓아주시는 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눈쿠 디미티스라는 말이 이제 당신이 놓아주시는 도다라는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노래를 눈쿠 디미티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31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몬은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온 백성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자신이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자를 자기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눈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시몬의 노래,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시몬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죠?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는 이 말과 시몬의 노래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누구를 본 것이죠? 자기 아들을 본 것이죠. 예,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 아들을 본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남북한 이산가족 부자가 만나서 이 부모와 자식이 만나서 지금 껴안고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 이제 죽어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라는 그런 말을, 표현은 똑같지만 이 내용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구원자, 실제로 구원자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열방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여서 먹고서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세상의 구원자, 이 구원자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세상을 평안하게 떠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떠남의 신학, 떠남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을 만민 앞에 세우신 구원자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직전에 애고로 내려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해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만민 앞에 세우신 이 구원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요셉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구칙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구속,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온 세상의 구원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그 구원자를 만난 후에 나는 이제 평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 눈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이 노래를 했다는 말이죠.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죠? 네. 37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아무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요셉을 만난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슬피 울며 수월로 내려가리라고 탄식했던 야곱은 요셉을 만나서 이제 나는 잘 죽을 수 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곱은 시몬처럼 세상의 구원자를 본 것이죠. 그래서 고달픈 나그네 인생을 마쳐도 이제 된다, 나는 이제 마칠 수 있다, 잘 마칠 수 있다 라는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슬피 울며 이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죽음에 대한 이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예외 없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 없이 절망 가운데 무덤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떠남의 신학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떠남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야곱의 이전 모습으로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곱이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슬피 울며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겠다. 슬피 울며 무덤으로 수월로 내려간대요. 음부로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바뀌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 죽음에 대한 태도,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야곱,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실제적이지 않고 이론적인 신앙은 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 답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러한 신앙은 해답을 주지 못하고 바로 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시몬과 야곱은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몬은 그 모형이 아니라 실체, 메시아를 직접 목격하고 한 후에 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이제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구원, 메시아 구원자를 목격한 후에 그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것, 나그네의 이 길을 마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그네의 인생을 마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그네의 길을 마치게 하고 이제 목적지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저도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명원이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전체의 신앙을 제가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본인에게 제가 간증할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안 한다면 두고요. 여러분 삼성그룹을 창건한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입니다. 1987년 참 오래됐죠. 파괴하기 직전에 절두산 성당에 이 박이봉 신부에게 5쪽짜리 24개의 질문지를 보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요, 처음에는 40개의 질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24개의 질문만을 이 박희봉 신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박희봉 신부가 준비를 한 후에 이제 준비한 후에가 아니라 박희봉 신부가 그 질문지를 가지고 이 답을 잘해줄 수 있는 신부를 찾았어요. 적임자를 찾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정의채 신부입니다. 이 정의채 신부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를 해서 바로 이병철 이 회장과 만나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이분이 별세를 하게 돼요. 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장, 이병철 회장은 24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이 질문이 이제 나중에 서강대의 전 총장인 손병두 이 총장을 통해서 차동엽 신부에게 전해지고요. 그래서 차동엽 신부가 잊혀진 질문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24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박사인 김용규 이 박사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이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를 합니다. 제가 그걸 다 보았습니다. 24개에 대한 질문 중에 제가 이 질문을 다 소개할 수가 없고요.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제가 소개하는 데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신은 우주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언젠가 생명의 합성, 생명이 요즘 여러 가지, 요즘 생명공학이 발달하잖아요.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거 아니냐. 그걸 좀 답변해달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타락에 관한 그런 질문, 우리 기독교는 이미 알고 있는 질문들일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신 분들 있으면 답변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약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종말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구의 종말은 오느냐 하는 질문으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의 질문들은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두서없이 던진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보시게 되면 그분의 질문을 주제별로 좀 약간 정리를 해보면 신의 존재 여부와 속성, 그 다음에 신과 과학에 관한 관계, 죄와 구원의 의미, 성경의 본질과 권위 문제, 종교의 의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종말론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죽음을 앞두고 깊은 숙고 끝에, 여러분, 이분이 어마어마한 독서가예요. 독서의 왕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분은 연초에 자기의 빚을,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능통하신 분인데, 일본에 데려가서 제가 그 빚을 직접 봤습니다. 빚을 데려가서 책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싹 사라 그래요. 책을 한두 번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 저기까지 다 사라. 그 책을 다 가지고 와서 탐독을 해요. 그런 어떤 독서의 기초에서 어마어마한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런 대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사고력과 이분의 이 생각들이 그냥 치기 어린 갑자기 뭐 호기심으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심각하게 신중하게 한 그런 심도 있는 질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도 날마다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들도 언젠가 한 번은 마주쳐야 할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거의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책, 두 권의 책을 보는데 이렇게 신학 상황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을 얻지 못한 채 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말할 때에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그 고백 속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신은 왜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빌립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제가 오늘날 신자들 중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혹시 그럼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혹시 있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이 복음을 통해서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을 하는 아주 지금 아직까지 신앙의 이 유아기적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은 늦게서야 이 질문을 던졌고 그 대답을 듣지 못한 채에 사실상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이 늦기 전에 복음 안에서 대답을 분명히 확실하게 찾아야 합니다. 저희 독서당에는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제가 오늘 청년부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좀 이번에 말씀을 좀 바꿨는데요. 여기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하는 이 헤네그라프라고 하는 이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기에는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대답을 한 장, 한 페이지 정도 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주 쉽게 우리가, 그러나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대답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책을 비롯해서 무신론자 아버지가 크리스천 아들에게 던진 질문인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라는 이런 책을 비롯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질문 형식으로 풀어가는 책들의 다수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다시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드는 것을 두고 이 책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훈련해야 되겠구나라고 제가 이번 주일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잘못된 이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인간의 심리와 감정을 자극해서 사람들에게 이 감정적인 이런 신앙들을 부추기는, 이것을 추정하도록 만들어서 진리에 대한 대답을 듣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런 죽음이랄지 어떤 커다란 위기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구나. 모든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이 신존재에 관한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냥 다닐 뿐이죠.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야곱이 여러분, 나는 이제 죽어도 족하다라고 할 때 자신은 이제 대답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대답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47장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은 임종의 때가 가까이 오자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메어다가 조상의 모에 장사라는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뭐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뭐 유언과 똑같이 취급할 건가? 우리 이것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47장 29절에 30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지금 여러분, 떠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떠남의 신학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49장에서도 야곱은 자신을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반드시 장례시켜달라라는 유언을 하고 이제 죽습니다. 49장 29절에 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그 앞에 쭉 축복의 예언을 하잖아요. 모든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리고 뒤에 설명을 또 아주 길게 해요. 어떻게 샀다 뭐 이런 내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야곱은 답을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야곱이 답을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보고 언젠가는 약속의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죠. 소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견고한 신앙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계시 의존적이에요. 계시란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듣는 내용,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견고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떠남의 신학을 확고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떠남의 신앙을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처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맞춰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불안해합니다.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옵니다. 엄청난 이 부자가, 이 백만장자가 이런 심각한 질문을 했을 때에 왜 그랬냐면 평상시에는 사업 운영하느라 경황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런 중요한 진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각성을 늦게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는 평상시에 계속 이걸 준비시켜 주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준비시켜 준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애국과 같은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대답을 가지지 못한 자는 결코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는 이런 고백이나 시몬처럼 눈꽃 디미티스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없다는,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천국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미련 없이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행복한 여행을 가는 것인데 그렇게 가지 못한 최종 목적지를 이제 도착하게 하기 직전인데 그것을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 저도 죽음에 대한 수많은 고비를 겪어오면서 이런 진리를 좀 일찍 알았다라면 당시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나의 이제 나는 목적지, 최종 목적지로 가는구나. 이런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방언받아라. 병 고치는 사가 뭐 더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가르치니까 그건 다 이 땅에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떠남에 대한 신학의 체계가 전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세워지질 않았죠.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떠남의 신학을 분명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떠남의 신학으로 야곱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요셉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4절을 보면 요셉이 야곱과 자기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자라는 직업을 싫어한다는 내용을 하면서 내가 이제 곧 바로에게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왔다는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목자로 소개할 텐데 이 애굽 사람들은 목자라는 직업을 싫어한다. 자,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자라는 직업에 주의를 끌게 해서 바로가 그들을 이집트의 변방에 있는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그곳을 배정해 주도록 바로를 찾아가기 전에 형제들에게 미리 입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해줄 테니까 당신들 가면 이렇게 꼭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47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요셉이 준비시킨 5 형제들과 함께 바로에게 이제 올라갑니다. 예상대로 바로가 그들의 직업을 물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선조 때부터 이렇게 목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미리 예상 문제 풀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상 문제 풀고 온 대로
질문을 했더니 바로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까지 합니다. 요셉의 전략대로 바로는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이 70명의 야곱의 공동체가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죠. 이처럼 요셉이 치밀한 준비와 행정적인 수완을 동원해서 바로가 자신의 가족, 즉 야곱의 공동체를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고센 땅에 자꾸 거주하게 할까? 고센 땅이, 자, 오늘 자세히 이런 거 배우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자기 가족을 초청할 때부터 요셉이 계속 시험을 해왔잖아요. 그 마지막 시험을 해서 이제 결국은 아버지를 이렇게 초청해 오라고 할 때에 그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야곱의 공동체를 고센 땅에 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45장 9절 10절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고센 땅에 자기의 가족을 이끌어서 머물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미리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야곱의 공동체를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있을까? 물론 방금 이 45장 말씀처럼 자신과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그 다음의 목적 때문인데요. 학자들은요, 당시에 애굽의 총리 관저가 있던 곳을 두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누구죠? 요셉, 지금 요셉입니다. 한 곳은요, 애굽의 12왕조 때 수도인 이티타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애굽의 총리 관저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곳은 바로의 이 별궁이 있었던 하와라라고 하는 이런 곳에 총리 관저가 있었을 것이래요. 근데 이 두 곳이 모두 다 고센 땅과 걸어서는 사흘 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당시 나일강의 100길로 올라가면 훨씬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센 땅에 두려고 한 이 목적, 그 목적의 배후에는 중요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은 신학에서 나옵니다. 이 목회자들의 모든 설교와 사역과 모든 말과 이런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신학 사상에서 나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요셉의 이러한 행동,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모든 행정 수완을 동원하고 전략을 짜고 입을 맞추고 하는 이런 모든 배후에는 떠남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이 가족, 야곱의 공동체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목적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고센 땅에 몸을 들어가는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야곱의 공동체를 애굽의 변방에 둠으로써 이 언약 공동체가 애굽의 이방 종교와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얘기할까요? 신학적으로 얘기할까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신앙과 이 타락한 문화에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려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당시의 애굽의 중심지가 어딘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중심지로 데려갈 수 있었죠. 요셉의 파워 정도 되면, 요셉의 영향력 정도 되면 이 70명 정도는 애굽의 중심으로 딱 데려가서 살아라. 아파트 주고 이렇게 멋진 곳에 다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당시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서 애굽을 살리고 주변 나라에, 다음 보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땅과 돈을 이렇게 거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데리고 못 갔을까요? 갈 수 있죠.
여러분, 당시 애굽의 중심지는요, 전통적으로 파이윰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파이윰이라는 도시입니다. 네. 지금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죠? 카이로잖아요, 카이로. 네. 지금은 카이로인데, 당시는 파이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센은요, 애굽의 변방 지역인데, 하부 이스라엘, 이집트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상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있는 아래쪽을 상 이집트, 북쪽, 우리말로 하면 북쪽을 하 이집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 이집트의 변방이 있죠. 지중해 쪽에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고센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변방에 사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 변방에 산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변방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자기의 가족을 변방에 살게 한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그들의 신앙과 이 언약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그냥 큰 민족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야곱의 공동체가 요셉의 힘을 믿고 애굽의 중심부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겜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겜에서 일어난 일을 알죠? 네. 디나가 그 땅의 문화와 그것을 보고 그래서 더럽혀지잖아요. 그렇죠. 강간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그 야곱의 공동체가 결국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중심부에 들어가 살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그게 동화될 수밖에 없고 혼합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지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변방에, 이 세상의 변방에 살아서 뭔가 이것은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된 삶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고센 땅에 사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 주류에 속하고 싶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심부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네. 전주에 사는 분들이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꼭 서울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유력 인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거기에서 개혁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이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역을 구분하는 이 영역 이론, 이 지역은 거룩하고 이 지역은 타락하다, 악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그런 영역 이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전 일관되게 이 성별된 삶을 사는 그 핵심적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장이 되고 사장되고 대표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곳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세상과 타협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범죄를 하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야 하고 이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비주류에 속하고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중심부에서 우리가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세겜에 들어갔던 이 야곱의 공동체가 타락한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받고 거기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 잘 벌고 잘 살게 됐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안 했을지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못 들으셨나요? 저는 들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지금 요셉이 구원자죠.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살도록 하는 고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자로 또한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서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변방에서 사는 것과 같은 분들이 있죠. 저도 변방에 살고, 실제로 변방에 살고 있네. 변방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저도 여러 곳에 속한 공동체에서도 저는 비주류로 살아가고 있고요. 저의 힘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근데 훨씬 저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저는 늘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관계 있어봤자 계속 시간을 빼앗겨야 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이 묵상과 경건의 삶을 살기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고센 땅에 살도록 하게 한 이유죠.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애굽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떠남에 빨리 떠날 수 있는 곳에다가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얼마나 바빴는지 여러분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고 나오는 그 과정 아시죠? 아십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바로가요, 빨리 쫓아냈어요. 그 재앙,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오는 과정에서 발효되지 못한 이 떡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건들이 출애굽이 기록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셉이 야곱의 공동체를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전략을 짠 주된 이유, 떠남의 신학에서 나왔다는 거죠. 떠남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47장 11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야곱의 공동체를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에 살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라암셋은요 어떤 곳인가요? 훗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이 출발했던 장소예요. 맞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은요 고센 땅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한 지역입니다. 자,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합니까? 1월 15일 라암셋을 떠납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이 구원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제는 구출해 낼 때에 쉽게 떠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라암셋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고센 땅 라암셋에 살도록 한 것은 먼 훗날에 있을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날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발자취를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나그네 인생 끝내야 되겠다 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 별로 좋은 질문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질문을 딱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속으로는 멈칫하죠. 난 지금은 아직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에, 즉 하나님의 구원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가장 적절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공동체를 좋은 땅 라암셋을 거주지로 주었다는 이 말씀이 물론
그곳이 목축하기에 좋은 지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더 좋은 곳 주면 되지.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람셋이요, 아까 이집트에 있었다고 그랬죠? 상 이집트가 훨씬 좋습니다. 상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어요. 아래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람셋은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실 때에 쉽게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곳으로서 좋은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좋은 땅에서, 그 좋은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빨리 응답해서 빨리 떠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붙잡히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받기에 좋은 이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살아야 지금 많은 신자들이 죄악에서 이 세상 타락한 문화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 구원으로 초대하셨는데 빠져나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아니면 또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이다라는 이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가요? 창세기 독자 이 대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도 중요한 증거들이 있겠죠.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이 두 가지 다 포함한다고 이것이든 저것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을 사는 동안에 바벨론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곳에 완전히 동화돼서 정착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는 이 명령이 내렸는데,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 땅에서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나오지 않은 거죠. 요셉은 야곱의 공동체가 애굽 깊숙이 들어가 살게 되면 출애굽을 할 때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센 땅에 두려고 그렇게 전략을 짜고 바로에게 입을 맞추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떠남의 신학을 가지고 야곱의 공동체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곳에 살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는 꼭 중심부로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을 꿈꾸거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거나 많은 소유를 갖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을 방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막는다면, 이 떠남의 신앙을 훼손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해로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떠남의 신학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힘드시죠? 네. 할렐루야. 일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누구나 저는 다 들을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서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래서 성경에 보험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험사에 감사해? 지금 계속 불평하고 싶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평생 변방에 사는 것처럼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라면, 이 떠남의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요즘 명훈이로 인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명훈이를 딱 드려야 되는데 그날 의무 심사가 빨리 진행되면 얘가 제대가 빨라지고 하는데 그날 했는데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서류가 이미 넘어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쪽에 그 주무 부서로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가 바로 이제 떠나면 신학이 뭐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바로 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연계가 안 됩니까? 제가 간호장님한테 이렇게 군대가 연계가 안 돼. 그리고 내일 들어오라고 했으면 병실을 갔더니 병실도 안 만들었다. 그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병실도 안 만들었다. 들은 적이 없다. 이러길래 제가 혈압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딱 올랐죠. 그래서 간호장님에게 군대가 이 모양이니까 바뀌었으면 이런 게 아니냐. 제가 바로 이제 크리틱 바로 나갔습니다. 이러니까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아래 위에 연계가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되돌아왔죠. 되돌아와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쭉 깊이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늦은 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정확한 타이밍으로 잘 맞춰주셨다는 것을 제가 계속 보았는데 이것이 늦어졌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에. 제가 이걸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명훈이한테.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명훈아 늦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변방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생과 같은 땅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루저 알죠? 루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셉이 그리로 인도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47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자, 47장 27절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예, 세 번째 이유가 있죠. 뭡니까? 자,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공동체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큰 민족 생육하고 당시에 가장 좋은 지역인 이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신 이 모든 이유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이처럼 번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센 땅에 거주시켜서 그 가족들을 거주시켜서 그곳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읽은 마지막 47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요셉이 야곱의 공동체를 굶주림과 기아에서 건져냈죠. 그러니까 사지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양식이 없으면 죽게 되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고센 땅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각 식구를 따라서 식구의 수를 따라서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는 봉양했다. 제공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나타나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하는 믿음이 또 이 떠남의 신학이 우리의 삶을요 나그네 삶의 특징으로 굳게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날 저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창세기 끝난 다음에 베드로전서를 강론할까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잘 선정하도록.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선정할 것인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론할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가 이 나그네 사상으로 성도들이 가르치는 중요한 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황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조차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큰 민족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 신학에 의해서 겨자씨와 같은 이 조그만 씨가 점점 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삶의 특징인 나그네의 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견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은 떠남의 믿음이에요. 나그네 삶과 떠남이라는 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인생,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마치고 우리가 정착해야 될 그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떠남의 신학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정립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사의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